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준 겁니다. 그래서 QA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묻고 대답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안의 송사 문제, 그리고 우상제물을 먹느냐 마냐 하는 문제,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결혼에 대한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 재혼에 대한 문제까지 다루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도요, 성경은 언제나 통일성이 있고요,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문제나 지금 문제나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오늘날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요, 이게 항상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해당이 됐는데 오늘 우리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 성경의 배경이 비슷하게 갑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건강한 교회, 신령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신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돼. 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신령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것이 성경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주제들은 이미 우리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가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러면 7장 요 부분이죠. 이제 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인데, 지난주에 10장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10장 20절 한번 보시죠.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사의 문제죠.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교 문화에서는 조상 숭배가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 숭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죠. 근데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어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했어요.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올 때 말이에요. 160년 전, 150년 전, 이때 복음이 들어올 때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술, 담배 문제, 주초, 술, 초, 담배. 주초 문제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장 장애가 되었던 것이, 갈등과 충돌이 되었던 것이 뭐냐? 이게 주초 문제예요. 담배를 펴야 되느냐, 술을 마셔야 되느냐,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하는 문제를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유교적 전통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생각한 것이, 그럼 일단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자. 그래서 허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종파에서는요, 거기도 성경 다 공부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주초를 다 허용했어요. 그래서 그 종파에서는요, 다 술, 담배 합니다. 사제들도 술, 담배 하고요. 제사도 지내요. 그렇게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의 의도가 한국 사람들이 너무 깊이 유교적 전통에 빠져 있어서 계속 충돌하고 이게 장애물이 될 것 같으니까 허용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합법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종파에서는 술, 담배 다 하고요. 제사를 지금도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금하고 있죠.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보면요. 교회 임직자들, 교회에 일하는 사역자들은 이 주초를 반드시 금해야 돼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아직도 술, 담배를 하거나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좀 힘들죠. 술, 담배는 자기와의 싸움이지만 이 제사 문제는 가족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지혜롭게 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합법화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합리화해도 안 돼요. 예.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좀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이게 느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보면 대부분의 제사 문제는 거의 다 극복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아직도 극복되지 않은 가정들이 몇 가정 있어요. 그 가정들도 이 제사 문제는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해야 할 부분 14절도 보면 10장 26절이 아니고 10장 20절이었습니다. 14절에도 보면요. 그런 정도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는 반드시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7절도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예.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또 바다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십계명에서 10계명, 1계명, 2계명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 외에 어떤 것도 만들거나 또 거기에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숭배하면 그건 다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찰이라든지 어떤 신상을 안 만든다 해도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면 그거 우상 숭배예요. 만문이 있습니다. 그래 우상 숭배.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라 그러면 아주 벌벌벌 떱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나 우상으로 역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나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이단들이 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나요? 이단의 교주가 하나님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경배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했고요.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1절은 이게 독립된 절입니다. 하나만 딱 떨어져 있는 독립된 절인데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Follow my example 그랬습니다. 나의 본을 따르시오. Follow my example.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따르시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 샘플이 돼요. 요즘에 샘플 하우스, 모델 하우스 그러잖아요. 그 모델 하우스는요. 앞으로 지어질, 지금 공사도 시작도 안 했어요. 분양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집을 지을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는 거 똑같이. 그리고 그 모델 하수하고 똑같이 집을 지어가요. 아직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어요. 집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델 하우스를 보고 그 집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대로 하면 되죠. 그러나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 목회도 배우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는 목회 안 돼요. 예, 그 배운 거대로 성경대로 목회하는 목회자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사역자들 여럿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토를 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 왜 토를 달지? 내 말이 틀렸나? 말을 하면 어떤 분은 그대로 따라해요. 뭐 절대 복종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해로운 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꼭 토를 달아. 이건 왜 이러죠?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비슷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우리는 같이 일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물론 사람이 자기 주장 강한 게 좋죠. 그러나 어떤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는 선배의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이 있는데 지워졌네. 본을 보이는 삶.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이라고 다 같은 권사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본받을 권사님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권사님이 있어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않고 섬기는도 제대로 안 하는데 본받을 수는 없죠. 그걸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도 권사님 나름이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먼저 된 분들은 낮은 된 분들에게 말은 할 필요 없어요. 나대로 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섬김의 본, 예배의 본,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집사님들도 집사님 나름이죠. 먼저 된 집사님이 있고 나중된 집사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된 분들은 나중된 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가끔 보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저 나이값도 못한다,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분은 나이값도 못하네요. 아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상처받고 시험받고 그러면 그 나이값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듭니다. 그렇죠? 신앙의 나이가 어리고 신앙의 연조가 짧고 철이 없을 때는, 믿음이 성숙되지 못했을 때는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어요. 아니 그런데 권사님쯤 돼가지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나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만 이 방송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국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왜 내 얘기 하냐고. 그런 얘기 해주면 좋은 거지 뭘 목사님 내 얘기해서 상처받았다고. 얼마나 참 철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는 말없이 무언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니까요. 나를 보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실족해 하는 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뭐 사람인데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죠. 사실 본을 보인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Follow my example 그랬어요. 굉장히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follow란 말이 뭐죠? 따라오라 그 말 아닙니까? Follow my example. My example.
Follow my example. 나의 본을 여러분 따르시오. 나를 본받으시오.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만 그렇게 본을 보여서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문제, 머리에 쓰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써라. 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두어라.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수건. 머리에 수건. 이제 우리가 보면요. 이런 거를 비슷하게 그래서 무슬림들은 여성들은 히잡을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오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여성들을 예배 미사를 드릴 때 머리에 뭐 쓰잖아요. 인도 가니까요. 인도 교회 가 보니까 인도 여성들도 가만히 있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샤리라고 그러는데 샤리로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 쓰더라고요. 머리에.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교도들에게 있었던 풍습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지역,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이교도들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풍습이기도 한데 이거를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쓰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아까 분명히 말씀했죠. 다시 한번 보세요. 그거는 표다. 10절에 여자는 천사들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그 질서.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 예수님, 남자, 여자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질서. 그래서 여성들은 그 질서 아래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는 표시로 쓰는 거지. 그 뒤에 가보면 인격적인 차등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해요.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15.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라. 그 여자 머리가 긴 것. 그런 겁니다. 16.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교회가 없느니라. 그래서 변론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논쟁을 벌인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교도에게서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의 관습, 전통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할 때 꼭 머리에 쓰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로 말할 때 그것은 하나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인 규례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13장으로 가기 전에요. 고린도 교회가 12장으로 갑시다. 11장 넘고 13장 하기 전에 12장 먼저 합시다. 12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12장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은사. 거기 보세요. 12장 1절. 뭐라 그러냐. 형제들아, 신령한 것. 거기다 줄 보세요. 신령한 것. 그랬는데, 1절에서
신령한 것 그렇게 했는데요. 이걸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영적 은사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은사들. 은사란 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spiritual gift. 우리 gift 아시죠? gift. gift가 선물이잖아요. spiritual gift. s를 붙였어요. 영적 은사들, 신령한 것이라고 우리말로 표시한 것은 영적인 은사들 그렇게 먼저 하고요. 그래서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은사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줄거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는, 감동 주시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알고 싶은 것이 다른 사람들의 답이 아니고 제자들의 답을 알기를 의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참 복이 있구나.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안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통하죠. 말씀이 통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은사,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이 주시는 것들이지 내 노력이나 내 의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워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지 않고는 믿음도 은사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성령을 자랑해야 되는 거지. 그겁니다. 4절입니다. 거기 보세요. 은사는 뭐예요? 여러 가지라니까요. 다 달라요. 성령은 뭐예요? 같아요. 5절. 직임은 여러 가지예요. 주님은 같아요. 6절. 역사는 여러 가지예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한 분. 직임도 여러 가지지만 주도 한 분. 역사는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한 분. 그런 거예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이 성령의 나타남이란 말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한 번 나와요. 성령의 나타남이 뭐냐면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영,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 거룩한 영. 성령이란 말이요,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영, Holy Spirit. 이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세요. 가시적으로. 비저블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요. 가시적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게 나타나시는데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믿음의 정도나 아니면 개인의 의나 그런 거 행위도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은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뭐 한 거예요? 나눠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나눠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서 7절에 유익입니다. 유익. 덕을 세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덕.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아, 저거 성령의 은사인가 아닌가는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면 알아요.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그러는데 교회에 계속 해만 끼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험받고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네, 14장에 다시 공부하겠는데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 그래요. 은사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나눠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러니까 나 개인에게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지 절대로 이것이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개인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멘.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7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은사의 종류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믿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든 불변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변함을. 이게 순서가 있지만 계급은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할 때 방언이 꼴에 배운 사람인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수평선상에 있는데 열거를 하는 중에 그렇게 열거된 것 뿐이지 어떤 은사가 위고 어떤 은사가 아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수평선상에 있는 거예요. 다 필요에 따라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에게 필요한 은사가 뭘까요?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역에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은사도 필요하고 저런 은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가 뭐 하면 안 돼요? 절대 은사는 이 개인의 어떤 믿음이나 어떤 행위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필요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비교해도 안 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우열을 나누어도 안 돼요. 내 은사가 더 높고 당신의 은사가 낮다. 그럴 것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분의 필요를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우열을 구분하지도 마세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어떻게 하나님 안 주신 걸 어떻게 우리가 억지로 받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다른 은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이 방언 못하는 사람에게 뭐 믿음도 없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성경을 모르는 모습이죠.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으면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도 못해요. 지식의 은사도 없어요. 병도 못 고쳐요. 귀신도 못 쫓아요. 그런데 섬기는 건 너무 잘해요. 그건 그 은사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신 은사 따라 섬기면 되는 거다. 아멘.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여 거기 보면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육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몸에 붙지 아닌 것이 아니다. 17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21.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없다는 거예요. 네. 22.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할 수도 있고 23.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고르게 한 것 같다. 13장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죠. 13장을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 그러는데요. 이 사랑도 은사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은사로서의 사랑이 아니고 보편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은사적 사랑이 있고요. 보편적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적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아주 특이합니다. 일반인들과 틀려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희생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다 드려요. 자기 재물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해요. 이건 분명히 은사예요. 돌보는 은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담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적 사랑이 있고 보편적 사랑이 있는데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우리가 모두가 다 실천해야 할 보편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거기 보세요.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4절부터 쭉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장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한 능력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근본이 되지 않으면 사랑을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그 예언의 은사도요. 말씀을 통한 가르침. 물론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다 보면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보다는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도 미래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차단해 놓으셨어요. 아무도 우리 개인의 미래나 다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약간 이렇게 희미하게라도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약간 희미하게라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언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말씀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이다. 점 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점.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는 미신적 샤머니즘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미신적인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거를 성경적으로 다시 정화시키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미신적인 신앙을 넘겨줄 가능성이 커요. 다행히도 지금은 교회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신학을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을 안 하고 목회를 하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요,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해요. 신학도 제대로 해야 되고, 신학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신학이 다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신학을 무시하더라고요. 신학 공부 뭐로 하냐고. 근데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보면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신학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신학을 안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근본이 틀려요. 예. 그래서 신학을 안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몇 번 하긴 하지만 오래 못 가요. 있어요. 어쨌든 말씀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사람에게 대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거기서 줄거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언은 개인의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언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이 되고 방언은 자기 개인에게 자기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요,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아니, 대표 기도하는데 뭐 방언 기도를 합니까? 그럼 통역을 세우고 해야지. 그런 얘기가 뒤에 또 나와요. 거기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게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거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26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나니 모든 것을 뭐래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소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해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만 말해라.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는 겁니다. 철저하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32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40 굉장히 중요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뭐대로 하래요? 질서대로 하라. 그래서 모든 것은 적당하게 그 말은 대충하게 그 말이 아니에요. 적법하게 그리고 뭐래요?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교회 해가 돼요. 덕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돼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덕이 돼요. 네,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저게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는요, 열매를 보면 안 됩니다. 압니다. 그래서 덕이 돼요. 덕. 모든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면 성령의 역사겠죠. 그러나 덕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5장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부활장이라 그러는데요. 이 부활은 반드시 있다. 거기 보세요.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게바, 그리고 12제자, 6절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가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12절 이하에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15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실 것이 없을 것이고 우리도 다시 살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확실성을 얘기를 합니다. 쭉 내려갑니다. 부활에 대해서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 그래서 부활이 뭐냐? 부활의 몸. 이 부활인데 이건 부활의 확실성.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첫 열매란 말은 증거란다. 증거. 부활의 증인. 예수님께서 사신 것은 예수님이 사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신 거다. 그게 첫 열매란 뜻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도 다시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 산다. 그래요. 그래서 부활체가 뭐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령한 몸. 그랬어요. 또 보세요. 그 부활체는 뭐냐? 44절에서 신령한 몸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49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다. 하늘의 형상이다. 언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화하느냐? 거기 보세요. 51절입니다.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거기 줄거놓으세요.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남들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비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이게 마지막 나팔. 거기 보면요. 마지막 나팔.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거기 또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날에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순식간에 또 어떻게? 호련히 또 어떻게? 다 그랬어요. 굉장히 이런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순식간에 그 다음에 호련히 그 다음에 다. 이 다란 말은 믿은 사람들 다 그런 뜻도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입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 다 그런 얘기. 다 변화된다. 이게 신령한 모습이에요.
신령한 모습, 하늘에 속한 모습. 그러니까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형수술 할 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키 작다고 뭐 저도 작은데 뭐 그리고 몸이 조금 뭐 부자유스럽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다 뭐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네.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이런 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나는 그 날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호련히, 그것이 1초도 아닐 거예요. 순식간이란 말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갑자기 호련히 순식간에 확 변화돼요. 어떤 모습으로? 다 신령한 모습 싹 바뀝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거푸집이에요. 거푸집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어차피 다 변화될 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염을 하는데요. 입관할 때 보니까 뭐 죽은 사람에게 화장을 하고 머리에다가 무술을 바르고 또 뭐 비싼 수의를 그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얼마 있으면 다 태울 건데 다 화장할 건데 그거 왜 입혀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요 자녀들에게 꼭 부탁하세요. 내가 죽거들랑 입관할 때 내가 입던 거 그대로 내가 신던 신발 그대로 해라. 더 이상 불필요한 거 하지 마라. 그 시간이 얼마나 가요. 50분, 1시간 그거 지켜봐야 되고 그거 참 안타까운 모습.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연대 세브란스인가 어디서 입관하러 갔어요. 막 너무 절차가 복잡해. 그 자녀들이 다 뭐 KBS, PD, 아나운서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자녀들이 비싼 수에다가 비싼 그 관을 해서 한참 하길래 제가 죄송한데요. 조금만 하시죠. 조금만 덜 하시죠. 얼마 있으면 이거 다 화장할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조금 싫은 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미리 얘기하세요. 순식간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런 모습이 다 순식간에 신령한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좀 부자연스럽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돈 뭐 수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뭐 코 고치고 귀 고치고 하지 마세요. 그거 있으면 선교 헌금하세요. 연말이 돼가지고 선교비가 들어갈 때가 많은데 아주 좀 제가 쩔쩔매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미리 헌금 좀 하세요. 미리.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관 비싼 거 그런 거 500만 원짜리 할 거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 다 선교 헌금하면 우리가 지금 다 복음 전하는데 쓸 텐데 엉뚱한데.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엉뚱한데 돈 버리는 거예요. 허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부활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 변화할 것이다. 52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불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이다. 58 거의 다 끝날 시간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무슨 일에 힘써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16장 마지막입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이고 참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16장에서 마감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세 가지 결론이 뭐냐?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죠.
무슨 일, 그 14절 보세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 다음에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을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참 멋있게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꼭 사역자로서 좋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말도 해야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향해서 한 말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저녁에 7시에 우리 성탄초냐 예배합니다. 7시부터 하고요. 7시 반부터는 2부 행사하는데 어떤 분은 7시 반에 오시더라고요. 네. 오늘 뭐 토요일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7시부터 오셔서 예배부터 드려야 되죠. 7시부터 예배 드립니다. 7시에 오시고 2부 순서에는요 여러 가지 선물들을 많이 준비해놨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오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새벽에 새벽송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25일이 주일이면서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송 돌다 보면 도는 청년 학생들도 새벽 2시, 3시까지 해야 되고 또 기다리는 분들도 잠을 못 주무셔요. 그러다 보면 주일 예배를 설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새벽송은 돌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일 11시에 우리가 다 통합으로 성탄 예배, 주일 예배 겸 성탄 예배 드리고 내일은 성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연합 찬양대가 찬양 칸타타를 합니다. 한 20분 정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새로운 이 지휘자가 영성도 있어요. 그리고 영성 있는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찬양대원들이 한층 더 제가 보니까 업그레이드 된 것